할렐루야. 저는 네팔에서 13년 동안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네팔의 김진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에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간증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네팔에 가게 된 것은 97년도입니다. 그때는 21살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로 네팔에 가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네팔에서 쭉 지내면서 몇 가지 되게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어 그것을 놀랬고, 또 두 번째로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이 그렇게 높고 아름답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지만 그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봉우리가 이렇게 설산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3주간의 일정 가운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네팔의 서쪽으로 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가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못 가고 저녁에 오후 5시에 버스를 타고 가면 밤새도록 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가서 중간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하루 오전부터 오후까지 또 기다렸다가 저녁에 또 5시에 버스를 타고 또 다음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새벽 아침 8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틀 동안을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한 사역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에 시편 34편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휴가 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외우면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단어가 젊은 사자 그리고 궁핍 그 두 단어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버스에서 이거를 쭉 말씀을 읽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윗이 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늘 다윗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에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삶을 저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 세 가지를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먼저는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된 다윗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다윗의 마지막 모습,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또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고 있었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잘 치다가 양을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빼왔습니다. 그리고 그 곰이 돌이켜서 치려고 하면은 하여튼 주먹으로 싸우든 뭐 막대기로 싸우든 어쨌든 곰을 쳐서 이기고 양을 지켜내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형님이 있는 곳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는데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저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곰을 치듯이 사자를 잡듯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명성이 그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질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그 이후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못해서 이제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잡아다가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 앞에 갔더니 이제는 다윗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미친 척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고 막 문에다가 침을 바르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친 사람으로 알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이렇게 시편 34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34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거기서 풀려났을 때 감사의 시를 시편으로 지은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청년의 때 20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월드미션 팀을 네팔에 그리고 전 세계로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팔에서도 월드미션 팀에서 어떤 형제가 네팔에 있던 사역자 17살에 결혼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나겐드라 파스완이라는 사역자인데 17살에 16살 된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미션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또 아들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남매를
낳게 되고 이 사역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네팔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원이 돼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네팔에 가기 전에 2005년도에 김포성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김포성전에 4월 달에 발령을 받고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한 7개월 정도 네팔 가기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김유민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 김포시청 앞에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 3층 건물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오시고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금요철야 때 그 3층이 꽉 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네팔 가기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부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네팔 가기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성전 걸포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함과 동시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팔로 부르셔서 네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김민민 목사님이 제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늘 올 때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마다 그때의 마음이 계속 되살아납니다.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평생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왕이 된 이전에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변질이 됩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변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마 예배하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도 찬양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권위를 사용해서 성소 주변에 3명의 제사장을 세워서 늘 찬양할 수 있도록 풀타임 사역자로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 리더인데요. 찬양 대장인데 이 아삽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삽이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양의 우리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전양을 돌보는 가운데 다윗을 불러냈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도했다라고 아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 아삽의 눈에도 다윗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전양을 돌보는 중에 이렇게 양 중에서도 약한 양, 아주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힘들게 지낼 수 있는 전양, 새끼를 낳은 그 양, 그 전양을 돌보는 중에 다윗을 불렀다고 그렇게 시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손이 많이 가는 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네팔에 3억 3천의 힌두 신이 있고, 그리고 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8,848m 에베레스트 산. 카트만두가 해발 1,400m인데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산이 한 2,000m, 3,000m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3,000m는 산이라고 나눕니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네팔 기준으로는 백두산이 아니라 백두 언덕입니다. 한라 언덕. 그렇게 높은 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카스트가 존재합니다. 브라만, 체트리. 그래가지고 정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사장 직분이 있는 카스트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막 어깨 힘주고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명을 받고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이 늘 성숙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떠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는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자신을 고백할 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높이 세워진 자. 나는 겸손하고 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을 때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순간에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하는 찬양이 늘 넘쳐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하는 일이 다른 건 아닙니다. 네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순복음의 영성, 기도하는 사역자들로 네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의 가장 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순복음의 6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6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60년 동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의 기도운동이 이 대한민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트만두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순복음의 영성을 가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팔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진정한 네팔 선교사는 무엇일까? 네팔. 숫자로 하면 4 그리고 8. 순복음은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네팔 선교사니까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4시부터 8시까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히말라야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m 위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은 눈이 쌓여 절대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비춰지면 그 눈이 녹습니다. 그 눈이 녹으면은 히말라야 그 물이 저 서아시아 지역을 적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저희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고 저희들의 소망을 얻고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서 늘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네팔 땅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가 네팔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